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2쪽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본문의 전제는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에 우리가 계속 보아왔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그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죠. 바벨론 포로로 왕과 귀족들이 다 끌려가고 남아있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다랴라는 사람이 세워졌는데 이 그다랴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군대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제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 그다랴를 죽이고 남겨두었던 자신들의 군사들을 죽이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 거죠. 망명을 간 거죠.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또 보호해 주실 것이고 바벨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의 긍휼을 그를 통해 너희가 은택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너희들이 내려가면 나의 진노가 이 재앙이 너희를 따라 애굽까지 이를 거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실 44장의 내용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애굽에 이미 그 이전부터 아마 애굽으로 이렇게 망명하고 내려가 있는 유다 사람들이 제법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 1절에 보시면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이게 지금 애굽의 도시들이거든요. 그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이전에도 상당수가 애굽으로 내려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전체를 지금 이제 바벨론을 피해서 내려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쭉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거하며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십니다. 보여주시고 들추어내시고 보게 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1절부터 6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재난과 이 환난을 두고 나의 모든 재난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그 재난과 재앙을 막아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대표적인 것 하나가 3절 지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분향하여 섬겨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을, 그것 때문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재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말하십니다. 4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에게 경고했다. 5절에 그런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 결과는 6절에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지금 유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신들,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존재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인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8절을 보시면 7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지금 여기 내려온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악을 행하며 뭐라고 말하냐? 악이, 우리가 행하는 죄와 악이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 하면 자기 영혼을 해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8절에는 가면요, 8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멘. 다시 이 우상을 섬기는 숭배를 두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8절에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네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경배하고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그것에 벌벌 떨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의미에서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알지 못하면서 두려워하고 알지 못하면서 의지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어쩌면 몰라서 두려워하고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 내 인생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상대방이 무슨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막연하게 두렵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도 두려움과 염려와 그래서 얽매이고 그래서 묶이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들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의지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도 모르면서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걸 쫓아가요. 그 끝에 무엇이 서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이게 있으면 내게 힘이 될 것 같고 이게 있으면 이 길을 내가 가면 평안할 것 같고 이 길에 서 있으면 나도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혹시 오늘 우리도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 세상이 다 그 길로 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 길에 서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 것들 혹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없는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결과가 뭐라고 하는지 채 잘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것의 결말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게 만족이 될 것 같고 내게 든든해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처럼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 의지하느냐 하나님 그러시죠. 오늘 우리도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 사람에 의한 것들, 인생이 해놓은 것들 그것들 손에 쥐고 그것들 붙들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 그것이 나를 건져 줄 것이냐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이냐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져 있고 그런 모습들 우리 자신에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 그 인생의 끝은 결국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두려움이고 그런 것이라 말합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당장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상황적으로 하나님을 좀 떠났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재앙이 임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지 않을 수 우리 하나님 또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주일 잘 지키시던 분들이 주일 하루 빼먹으면 아이고야 나가다 다리가 부러질까? 이번 주에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삶과 영혼을 돌이키셔야 하면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픔과 불행과 그런 것들은 꼭 그런 것들만은 아닙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우리가 보기에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보기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인생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시편에 보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한테 뭘 시기하겠습니까? 그들의 형통함을 시기하는 거죠. 왜 쟤들은 저렇게 사는데 형통합니까? 라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의 내면이, 그 인생이 참된 행복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우리도 일시간 그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에 사로잡히고 알지도 못하면서 높이고 숭배하고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결국 사람들 손에서 나온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 우리들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 속에서 비롯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내 인격 속에 발현되고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상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함을 느끼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문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알지 못하는 것들, 사람이 우리의 손, 나의 손으로 만든 것들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 묶이고 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해함을 당하고 상하는 그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진 은혜의 영혼과 은혜의 삶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이후에요 9절과 10절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 9절에 보시면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쭉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 유다 왕들, 왕비들, 너희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이런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잊었느냐? 하나님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다 잊어버렸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말이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어떻게 임했는지 너희가 다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안타까이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 그 결과들 그게 재앙과 재난이었던 것처럼 이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들어간 너희에게도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말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에 그 땅으로 들어가던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토록 하나님이 말리셨는데 그토록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누릴 거다. 복을 누릴 거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붙드셨는데 고집하고 들어갔대요. 고집하고 애굽으로 들어간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부분들 애굽처럼 유다처럼 예루살렘처럼 재난이 너희를 따라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 그냥 일상도 잊어버리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렇게 휴대폰 손에 들고 휴대폰 어디 갔는지를 한참을 찾기도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연예인 한 사람이 예능에 나와가지고 휴대폰으로 친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나 오늘 휴대폰을 놓고 나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어떡하냐 너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런 게 요즘 일상인 것 같아요. 바쁘고 복잡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많고
그러면 많이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고 건망증이 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너희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냐. 하나님 그 이야기라서. 또 다르게 보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냐.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관심이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 잊혀지는 건 지금 현재의 상황에 쫓겨서예요. 지금 현재 내 속에서 일어나는 들끓는 내 감정에 쫓겨서 휘몰려서 뒤덮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니면 지금 내게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형통해서 별로 하나님 찾지 않아도 괜찮아서 잊어버려지곤 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민족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판단, 역사적인 평가는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일제강점기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아직까지 이 땅의 복음화율이 얼마 되지도 않을 때, 이 땅의 크리스찬이 얼마 되지도 않을 때 그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정말 절망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오늘 이 자리까지 복으로 은혜로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때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숫자와 비율은 말할 수도 없이 많아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두고 기도하며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시대,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가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다시 흔들어 놓으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이유에서든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죄의 결과가, 악의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상하게 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불행하게 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나는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며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이 나라에 대해, 이 세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것에 대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속하고 내가 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요, 15절에 19절을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면, 너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한 것, 하나님께서 그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많은 우상들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 이게 아마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 안에도 이게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매여 있는 중요한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하늘의 여왕은 바벨론 신 이슈타르 여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슈타르라는 여신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에서는 우리 가나안이나 로마나 이런 데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우리 고린도에 보면 아데미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이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 다산의 여신 이렇게 숭배하는 아마도 이슈타르, 이 아르테미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해왔지 않냐?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이건 지금 누구의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의 말입니다. 15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 말 안 듣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하는 말 우리는 안 듣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의 내용은 우리는 우리 하던 대로 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서 하던 대로 이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며 분향하던 그대로 우리도 하겠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 우리에게는 풍족함이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착각인지 모릅니다. 진짜로 하늘의 여왕에게 숭배할 때 풍족함이 있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곳곳의 증거들, 유다의 역사들 곳곳의 증거들은 이것 때문에 온통 나라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아파하고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프며 서로 상하게 하며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 때문에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자신들에게 풍작을 줄 거라고 절하고 숭배하던 그 모습으로 인해 그 땅에는 기근이 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가 좋았다. 사람들의 착각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나간 것들은 상당히 좋게 미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내가 왕년에는 왕년에 뭐 한가닥 안 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뭐 이런 거. 그 영어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Good old days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나간 건 다 좋았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힘들었던 것도 조금 덮여지고 좀 더 미화되고, 내가 나빴던 것들도 조금 내 기억 속에서 좀 수정돼서 미화되어서 기억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좋았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우리 하던 대로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20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말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되었다. 유다 땅 예루살렘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24절 한번 보시면요. 24절,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건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서원하는 것 그렇게 해라. 이게 지금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그렇게 해라. 그래 너희 소원을 잘 이루어라. 이런 게 아니고 앞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죠. 우리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말하자면 어조가 이런 겁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니네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그 다음은요. 멸절되리라.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멸절되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무엇이 진리인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28절 맨 끝에 가면요.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상황으로 드러나서 알게 되는 그때는 참 많이 늦습니다. 이미 아프고 이미 환난이 이미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도 이 지금 유다 백성들 같은 이런 고집과 이런 완고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리라 하고 우리는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 머물러 들어가 살기로 고집하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게는 고집과 이런 완고함이 어떤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해왔던 거라서 계속하고 있는 것 혹 그런 것들은 없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건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혹 그러고 있는 자리는 없습니까? 상황을 핑계하며 어떤 것들을 내가 이유로 대며 스스로 합리화하며 완고한 채 고집하는 채 남아있는 자리들은 없으신가요? 어떤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과 고집을 부릴 이유가 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나의 불행입니다. 완고함이라는 이 모습은 완고함, 고집스러움 이 모습은 성경에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어리석음과 연결되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 우리 아시나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왕이 광야를 유리하고 다닐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원래 남편이었던 이가 이 나발이라는 남자죠.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뒤에 붙여진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아들 낳아놓고 어리석은 자 이렇게 짓겠습니까? 아마 후대에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고집스러운 완고함, 스스로 잘남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깨뜨려지지 않고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그 완고함에 좀 틈이 생겨날 수 있기를,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야,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버리면 더 좋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완고함과 그 고집스러움들을 깨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깨뜨려지며, 그래서 그게 깨어지면요, 우리는 그게 깨어지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어떤 감정에 대해서, 내 자존심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세우고, 그래서 이건 지켜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한 말 때문에 번복할 수 없어서 내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막 사소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지는 그 자리에 진짜 자유함이 나타납니다. 그게 다 깨지고 나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깨지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지고 나니까 자유로워요. 깨지고 나니까 은혜가 일어나요. 그런 자리가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의 자리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들이 깨뜨려지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지고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내가 막 움켜쥐고 있을 때는 내가 내 평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깨뜨려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며 들어오게 되더라니까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이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힘이나 자녀나 또 아니면 내 취미나 내 쾌락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취미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미 때문에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취미가 더 강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그런 겁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없으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인가, 다른 것들과 겸하여 섬기는 자인가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재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면 그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되어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더 진정한 여호와 경외의 삶,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닌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더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결과, 악의 결과가 우리를 어떻게 불행하게 하는지를, 그 결과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우리 좀 다시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완고함의 자리, 고집스러움의 자리들, 나는 어디에 그런 완고함과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지 못하는가 돌아보며 좀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깨어지며 진정한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부요하게 누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우리 입술로 좀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족들과 또 자녀들, 우리 생각나는 분들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